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을 여시고 크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우리가 물질을 구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순서들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진지하게 고민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민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길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다를 때인 주님 마음에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들을 고쳐서 수정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께서 가셨기에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너무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길 끝까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주시는 그 은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삶의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왔으니 주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를 세상 살아나가면서 주께서 주시는 가지고 늘 언제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셨기 때문에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 주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기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그릇들이 믿음의 그릇들이 신앙의 그릇들이 널널하고 큰 그릇들로 준비되어져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비어나가고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겨서 마음껏 주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쓰여져 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합니다. 자녀들의 하나님의 미래들을 위해서 구합니다. 직장을 구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구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이 가운데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의 잘못 구하는 것이 있거들랑 주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듣는 매일 전해지는 그런 말씀이지만 세상에 정말 많은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 또 전해지는 한편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혹시 주의 말씀이 튕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튕겨지는 부분들 가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는 귀한 주의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녹아들어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로 맺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람 아버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확연히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인들, 정말 그리스도인들다운 귀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한 힘을 얻는 이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들의 생각을 쪼아버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멀리 물리쳐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성령님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있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여기서도 박희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성현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어려운 이 연기 한가운데서 오신 우리 조원덕 집사님, 최성현 집사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연기가 힘이 된데 여러분 숨쉬기도 힘들고 참 어려우시죠? 이런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도 인사하시느라고 못 들으셨지요?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연계가 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귀에 들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귀에 들린 그 아멘 소리대로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7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만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레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 많은 주제들 그리고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들, 이런 주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입니다. 근데 이 조직 신학의 한 분야가 바로 신정론입니다. 신정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단어인 듯해서 어리둥절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신정론. 이렇게 그 단어만으로도 생소한 이 신정론은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검토해보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이 신정론에서 드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 신정론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네모난 삼각형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네모난 삼각형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실 수 없다고 하면 사람들 그러겠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근데 그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질문은 머리를 감싸고 지끈지끈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질문이 될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모난 삼각형과 같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는 또 여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능하시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질서에 따른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네모난 삼각형, 말도 어렵네요. 네모난 삼각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창조해서 주셨겠지요. 그렇다면 네모난 삼각형은 우리들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거겠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네모난 삼각형이 있고 없고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와 같은 것을 검증하는 이 신정론이라는 그 학문은 그러면 쓰레기 같은 학문이네, 쓸데없는 학문이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꼭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꼭 이런 질문들을 해요. 대답하기 애매한 것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못 만드시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면 그런 게 어디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디펜스하기 위해서 이 신정론과 같은 학문이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명쾌하게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론이라는 학문은 극히 관심 있는 분들만 공부하는 굉장히 적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과목에서 좋은 학점을 받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이쯤 되면 웃어주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요, 보편적인 질서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면서 보편적인 질서 차원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개역 개정판은 경전을 목적으로, 경전을 타겟을 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좀 거룩하고 엄숙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일반적인 구어체로 쓴 말인데도 좀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어체로 번역된, 제가 한번 표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어 보여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이 다른 편을 들어서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좀 더 쉬운 말이니까 좀 이해는 되셨지요. 이제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6절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6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일에라는 말이 보입니다. 이 일에 대해. 사실 이건 이건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해가 맞는 겁니다. 이 일들에 대해 어떤 일들을 말합니까? 바리도 이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을 지금 바울이 아볼로와 바울 자신들에게 적용시켰다고 하는 이 일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3장 5절 이하부터 쭉 나오고 있는 말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분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분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척자였던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 가운데 말씀을 잘 전했던 2대 목회자였던, 설교 말씀이 좋았던 아볼로를 따랐던 아볼로파, 예수님의 수자였던 게바를 따랐던 베드로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나눠서 서로가 자신이 우월하다고, 스스로가 우월하다는 논쟁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 어떤 그룹이, 어떤 무리가 자신이 더 우월하다면서 이렇게 계파적인 싸움을 하면은 교회로 봐서는 아무런 이익될 백해무익한 일입니다. 이런 우월한 논쟁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과 아볼로 나 자신들에게 적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아볼로 내 탓이란 말이죠. 한동안 우리 캐톨릭에서 했던 운동이 있었죠. 내 탓이요 운동이 있었죠. 이것처럼 지금 바울과 아볼로는 내 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요, 내 탓이라고 인정하기 무척이나 억울했을 거예요. 왜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것만을 위해 사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분파가 일어나서 바울이 옳다, 아볼로가 옳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탓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은 너희들 가운데 일이 생기게 된 이 빌미를 준 것이 바울과 아볼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볼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역시도 동의했다는 말이겠지요. 아마 우리가 어떤 어떤 선언문 이런 거 보면 밑에다가 사람 이름 쓰고 밑에 쭉 서명하는 것처럼, 동의하는 사람이 서명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아볼로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아볼로도 내 탓이라는 것에 동의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또 생각나는 한 파가 있습니다. 바로 게바파입니다. 베드로파지요. 그러면 왜 베드로는 여기서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너무너무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개척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이대 목회자로서 그들을 양육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서 베드로한테 직접 교육을 받고 그 후에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파가 바로 베드로파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은 이 베드로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베드로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파, 그리스도파는 어떻습니까? 이 파에 대한 내용들이 이후에 쭉 나옵니다. 6절에서 해석이 필요한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기록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파에 대한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신약은 아직 정경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할 때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파였죠.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도 들었던 사람들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AD 30년경에 돌아가셨고요,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쓰여졌으니까 이와 같은 추측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고 예수님의 얼굴도 배웠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인간 지도자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면 족하다.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직통계시 같은 은사를 중요시하면서 다른 파들은 은사도 없는, 다른 파들은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어떤 교만 덩어리, 교만한 그와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신학자 슐리터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은 그리스도파의 표어였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4분파 중에 가장 골칫덩어리 분파가 바로 이 그리스도 분파였다. 어떤 근거 없는, 요즘 말하는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이와 같은 것이 근거 없는 소신이 얼마나 교회를 황당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설교학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 있는 다른 구절로 가지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조심할 때는 언제입니까?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1세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21세기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로서 성경의 어떤 내적인 증거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데는 굉장한 무리가 따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어떤 2차적인 자료, 문화적인 자료라든지 아니면 배경적인 2차 자료를 갖고 찾게 되는데, 2차적인 자료의 문제가 뭡니까?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어느 순간 어떤 걸 찾아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 맨 끝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써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 특별히 비유 이런 거와 관계된 것들 79은 어느 쪽에서 쓴 글들입니까? 신천지 쪽에서 쓴 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발해 보이고요, 무엇인가 새로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와우 새롭다, 이와 같은 거 가지고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들, 그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정당성을 줄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떨 땐 투쟁하는 것 같이 어떤 한 단어 가지고 계속 찾게 되지요. 왜요? 주관화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주관화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읽고 답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추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찾는 이와 같은 주관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관화의 위험성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갖겠다는 것,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8명은 이렇게 얘기하고 2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설교한다면 8명이 말하고 지지하는 쪽을 설교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이 둘을 따라가지 않는 한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요. 주관화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검증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남윤일 목사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는 철저한 검증 도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내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왜 선악과입니까? 사과 하나 따먹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은 뭡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나에게 선하고 무엇이 나에게 악한 것의 기준은 뭡니까? 나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하다 그래도 나한테 선하면 그건 선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선하다 그래도 나한테 악한 건 그건 악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이셨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금하셨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해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 교만해진 사람들의 상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기록된 자랑하느냐의 어구는 악으로 뽐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자랑질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자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로, 계시의 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도 받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 구약 성경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구약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직접적인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야. 성경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우리는 성경밖에 어떤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극도의 극강의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둘째,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셋째, 내가 받았는데 어찌 자랑하느냐? 내가 지금 너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은 세상 가운데서 너를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세워주신 것이지, 성도들 간에 구별하여서 너희들만이 특권을 가진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한테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너는 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너는 지금 자랑하느냐, 왜 자랑질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뭡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지위, 은사, 그리고 그들이 속한 분파만이 위대하다고 우기는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고 아볼로를 통해서 교육받음으로 양육받았지만 자꾸 자신이 소속된 그리스도파 이 분파만 자랑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바울도 아볼로도 말씀 자체도 무시하는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너무도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합축하여서 잘 표현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으신 이 하나님마저도 견딜 수 없으신, 어찌할 수 없으신 두 손 두 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서에서만 있는 이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계속 리마인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드러나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요, 말로는 아니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는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시시해져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 더 다른 삶을 찾게 되고요. 다른 삶이 더 멋있어 보이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구별하여 세워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은 있고요. 은혜로 누리게 된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만 내세우고 자랑하고 살게 됩니다. 헛된 자신만의 주관적 의지가 참된 것이라고 지식으로 알고요. 그것만 따라갑니다. 이같이 교만한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나 역시도 때때로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있는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역시도 모세와 아론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역시도 레위 지파인데 내가 저들과 다른 게 뭐가 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끌 게 뭐 있어? 내가 왜 항상 저들에게 들러리 서서 주연이 되지 못하고 조연이 되어야 해? 이것 때문에 이 고라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옷이란 세 명을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 반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민수기서 이 사건을 읽다가 한 말씀이 제 눈에 번쩍 띄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 4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세 번역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모세는요,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러 올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즉시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모세가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그 누구들보다도 많이 배웠습니다. 왜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40년간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그 사람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면 그 사람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신의 이론적 생각을 가지고 무장하면서 쳐들고 와서 기세당당하게 쳐들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고라와는 달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혜, 지식, 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르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넘어서서 교만하여지지 않고 현명하게 영적으로 가장 실패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는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식상한 말씀, 너무나 뻔한 말씀, 늘 듣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 지금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시대 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견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을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가진 이 은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함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주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는 경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교만하여지고 높아질 때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겸손한 말씀으로 겸손한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우리 속에 있어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배웠던 지식, 지혜, 신앙의 연륜, 경험, 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겠다 하신 그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신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들 가운데 불뚝불뚝 솟아오르는 삐죽삐죽한 이런 마음들을 주님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 생각지 않으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앞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는, 경험해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다짐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께 복종하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